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함께 삶의 작은 일에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앞뒤 맥락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들으면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사용되었던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 누구보다도 귀로 직접 들은 사람이 뜻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상황을 비유와 연결시켜서 의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당시 상황에 관해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락을 떠난 해석은 예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뜻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있다가 나가셔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진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3절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의 끝날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 23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되셨다가 다시 오시는 날이고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비유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단서를 말씀해 주시기를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서들에 관해 24장에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신 뒤에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아,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날을 기다릴 것인가란다.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을 최소 3명은 건드리고 있었던 부잣집 주인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는데요. 각각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당시 통용되던 무게 단위이기도 하고 화폐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일당의 6,000배에 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4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5달란트면 20억 정도 되겠네요. 물론 지금과 예수님의 당시에 일당 계산법에는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물가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긴 하니까 대략적으로 3, 4억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떠나자 종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분명히 그 수익에 관해 따져볼 것이고 만약 손해를 낸다면 중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24절에 보면 이 종이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뒤에 자기는 손 놓고 있다가 종들이 돈을 벌어오면 그것을 거둬가는 지독한 주인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 악독한 주인이라면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종은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다 벌을 받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종의 그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종들에게 맡겼던 재산에 관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두 종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종잣돈을 2배로 불렸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주인이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이 종들에게 단순히 말로 칭찬을 하거나 조그만 상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았던 원금과 수익을 모두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지금까지 맡았던 일들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한 것이죠. 종들이 보기에는 이 달란트들은 몹시 큰 돈이었고 이것을 관리하고 불리는 일이 막중한 임무였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수익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길 믿을 만한 종을 찾기 위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윤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손해도 입히지 않았으니 아마 주인은 벌을 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혼내고 그가 가졌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바깥의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들이 맡은 일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수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이 달란트는 그가 말한 대로 작은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얻느냐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와 종들이 했던 일을 셈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하루하루 작은 것에 순종했던 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맡겼던 달란트가 종들의 것이 되고 종들은 더 큰 일을 맡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곧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며 또 앞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는 것이 싫으신가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일이란 번거롭거나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일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들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과 동식물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롭고 풍족한 삶이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는 것, 곧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버려진 마스크들이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쓴 마스크의 끈이 새들의 발에 엉켜서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끈을 잘 잘라서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있는데요. 요즘 특히 교회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요. 덕분에 온갖 크고 작은 재활용 쓰레기들이 끼니마다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매번 귀찮더라도 깨끗이 씻어서 잘 정리하고 또 재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환경오염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 함께 충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충성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믿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에 용기를 내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우리들이 눈에 띄는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공부하고 일하는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